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소망과 기대와 또 우리의 의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또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처럼 우리 하나님을 소망 삼아 주 앞에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총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인생은 붙잡을 때 야곱이 되고 야곱의 인생은 결국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인 것을 깨닫고 대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평강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요 힘으로 삼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봇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으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7번 정도 성경에 7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데 대부분이 야곱이 실패했을 때 먼저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무작정 도망치던 가장 공포스러운 야곱의 인생의 가장 공포스러웠던 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 베델이라 다시 그 자리까지 오는데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밤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 두 번째 나타나 떠나라. 그래서 떠나올 때에 이제 그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형 에서의 칼날 20년 동안 원한 속에 기다리고 있었던 형 400명을 이끌고 오는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분이엘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는 에서와의 문제가 화해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조금만 가면 베델이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본래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살기 좋은 것, 너무 평화로운 것, 세겜에서 머물러서 10년 동안이나 있으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제 이 가정이 몰살된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줬다. 그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오늘 7절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지난주 보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타나시 9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왔냐면요. 세겜에서 10년 동안이나 있었거든요. 세겜에 10년. 그런데 저 외삼촌이 있었던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지금 세겜에서 왔는데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했을까? 이 사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베델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엘베델이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나간 10년 동안 야곱의 삶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한 폐역함들을 다 그냥 넘겨주셨다. 다 용납해 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밧단 아람에서 바로 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났을 때는요.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뭐였냐면 그가 어려운 고통스러울 때 답이 없을 때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근데 지금 이 네 번째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이 내용은 앞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신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35장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루심에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락 중간 정리하는 이런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이냐면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미 32장에서 그렇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어야 된다. 이스라엘이야.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앞으로는 49장까지 야곱이 등장할 때마다 번갈아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될 때 야곱이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어야 된다. 왜 이게 또다시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속에 있거든요. 언약 속에 언약을 다시 확인해주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했던 그 축복을 다 또 부어주셔요. 다 부어주셔요.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있어야 되는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누구야? 너는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야곱을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지금 바꿔주시나? 여러분 지금 야곱 100세를 넘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넌 이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야 돼?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름 바꿔주실 때는 뭐랄까 신분의 바꿈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네 이름은 게바라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름이 사도 바울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 그 이방인 선교를 출발할 때 그 이름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라. 지금 야곱에게 네 인생은 다 이렇게 지나갔처럼 보이지만 넌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몇 세에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99세, 75세에 불러보는 99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거든요. 하나님이 네 시작은 이때부터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진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시작. 우리도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진정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진짜 시작으로 야곱은 100세가 넘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왜냐하면 야곱 움켜잡는다. 움켜잡고는 내가 움켜잡고는 인생은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움켜잡을 땐 야곱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어떻게 이깁니까? 항복함으로 내 부족함을 알므로 내 연약함을 알므로 내가 피조물임과 나는 먼지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긴 자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만 덧붙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만 덧붙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오직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내 힘을 의지했고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야곱이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의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허벅지 관절을 치셨잖아요. 환도뼈를 치셔서 그는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만 붙드는 존재.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만 붙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님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받기를 좋아한다. 야곱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그들이 받은 복보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요.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주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고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 바뀐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보세요. 네 아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야. 네 아들이 다 대통령이야. 엄청나죠. 예수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까지를 지금 쭉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무튼 이 모든 복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어, 힘없는 사람이 약속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약속에도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를 얘기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잘 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매우 중첩되는구나.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세겜에서 70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세겜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가정이 몰살될 지경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13년 동안이나 자기 육신적인 이스마엘 낳고 그곳에 그냥 살고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더 이상 하나님의 꿈과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거 전혀 무관하게 지냈던 그 기간. 그래서 17장에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따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요. 난 약한 자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 13년 동안을 침묵하셨던 것이고 야곱에게는 1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하는 엘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엘이라고 하는 전능자예요. 태산까지 큰. 샤다이란 어머니의 젖가슴.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엘인데 샤다이. 즉 태산같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엄마의 품을 가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받아주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능과 태산같이 전능과 큰 힘과 엄마 같은 가슴으로 내가 너에게 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너는 나와 영원히 살 존재고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어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그 언약 당사자인 야곱. 우리죠. 우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려면 야곱에게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떤 외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 엘샤다이야. 넌 나로 살아가면 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살아라. 하나님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셔요.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결국 뭐냐면 세겜에서 10년도 기다리시고 저 바다람에서 20년도 기다리고 전체적으로 베델에서 엘베델까지 30년 동안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무엇을 지금 만들어 가시냐면 나는 엘샤다이니까 너는 30년을 보내면서 충분히 너 알았지. 네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네가 움켜쥔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그걸 놓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넌 진정한 이스라엘로 넌 진정한 복된 존재다라고 선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오늘 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일단락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야곱이 제단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다. 8절 보세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 장사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복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7절에서 9절로 바로 연결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8절에 뭐가 끼어있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리고 장사진에서 그것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나타나 복 주시는 그 과정 사이에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 주신 이후에 16절부터 마지막 29절에는 또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크게.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 르우벤의 배신, 서무와의 통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고 가면서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오고 가장 내가 신뢰하는 장자의 배신이 나와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자, 먼저 드보라의 죽음을 보세요. 드보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결국 엄마 리브가의 유모예요. 엄마가 저기 시집 올 때 너무 먼 길, 외로운 길 거기서 시집 가니까 그에게 마치 엄마처럼 아주 포근한 여종을 붙여줬어요. 유모 이렇게 돌봐주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족장과 그의 아내들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죽음, 또 라헬의 죽음, 레아의 죽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빠졌는데 리브가가 빠져요. 리브가는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을 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나오면 드보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유모인데 아마도 죽음을 맛보면서 리브가의 죽음을 맛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가 죽으면서 아마 다시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돌보라 보냈는지 아무튼 야곱을 돌보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정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아마 그의 마지막 최대의 위로와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은 이 드보라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그 앞에 아래 그 줄을 보면 곡함의 상수리. 무슨 얘기하면요, 통곡했다. 통곡했다. 굉장히 아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어려울 만큼 유모의 그 장례가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뭐 어떤 여종이 죽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뒤흔드는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복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상실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구절에서 그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는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의 죽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전부였으니까요. 라헬은 전부였습니다. 그가 라헬 때문에 7년 일했고 또 외삼촌이 속아가지고 레아를 얻자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하면서 14년 동안을 종노릇하면서 얻은 게 라헬이거든요. 얼마나 그걸 사랑했습니까? 근데 라헬이 죽어요. 그를 장사 지내고 너비를 세웠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나오죠. 라헬이 죽었다. 장사했다. 21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이 길을 떠납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에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환경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르우벤이 라헬이 지금 죽었잖아요. 라헬을 돌봐줬던 비라, 라헬의 여종이거든요. 그리고 비라로부터 누가 나오죠? 단과 납달리가 나오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르우벤과 단과 납달리는 우리 엄마를 범한 르우벤 큰형 어떻게 지냈을까? 아무튼 이게 궁금해요. 근데 아무튼 이 야곱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 다른 표현이 없어요. 이를 들었더라. 응? 이를 들었더라. 참 너무 그렇죠. 너무 막 얼만큼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들었더라만 기록하고 있어요. 들었더라.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가 붙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놓아지네요. 다 아무튼 그러하여금 정말 그래도 뭔가 붙들었던 것들을 다 무엇보다도 이 르우벤은 이
야곱이 굉장히 이렇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을 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자니까요. 장자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 르우벤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이었다. 응? 내 힘의 시작이었고 내 기력의 시작이었고 나에게 너무나 복된 그런 존재였다. 난 너를 보면서 굉장히 꿈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모든 거 끝났다. 그래서 르우벤으로부터 이 르우벤 요 가문에 뭐 선지자니 뭐 지도자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만큼. 아무튼 야곱은 그냥 듣기만 했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보시면 이삭에게 나이가 많고 늙어 죽었다.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일단락칩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과정 속에 결국 분명히 세겜에서의 절대적인 절망 속에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서 엘베델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면서 복 주시는데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르우벤의 배신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철저하게 진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모아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서 네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야곱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자, 야곱이 라헬의 묘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묘비를 딱 세우고 장사 지내고 떠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을 묻고 그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은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라헬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왜 이스라엘 양쪽을 기록하면서 르우벤의 배신을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첫째 아들, 자기의 힘이요, 자기 기력이요,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을 이제 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으로 살죠.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야곱은 이 모든 것,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 붙들었으니 그게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아니, 그건 계속해서 야곱입니다. 이상하게. 계속 야곱에 계속 살다가 어디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됩니까? 드디어 43장에서. 언제요? 다시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베냐민을 놓으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 앞뒤에서 다 이스라엘로 바뀌거든.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뭐죠?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붙든 것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필립이 안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깨닫고 알 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야고보에서 살았던 삶, 내가 움켜쥐고 내가 붙들어서 산다고 했던 삶, 그 삶은 세겜의 절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상가선 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움켜진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내 힘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 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 약속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상급과 너의 방패니라.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과 방패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쁨의 찬양 487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부터 일광 절약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2주 정도 주일 예배에 그리고 새벽 기도에 아마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 그 장례 문제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2주 정도 방문하는데요. 그 후에 뵙기로 하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쁨의 찬양 482장 임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 참사분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저에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가노라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길에 황량한 루스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하시며 나는 너의 아버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넌 나의 자녀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전히 야곱처럼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붙든 것이 우리가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염려 속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걸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 받으시고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심을 믿고 주 앞에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